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과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성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거룩한 경륜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과연 시리즈 7번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떠한 프로젝트, 어떠한 큰 계획,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사람이 집을 질 때 먼저 그것을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집을 질 것을 먼저 다 계획하고 나서 그 집을 짓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성경은 66권 전체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의 계획하는 것, 그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신다. 우리가 이 자존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의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 우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분만이 갖고 계신 특별한 그런 그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머리를 가지고는 합리적으로 아니면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도저히 그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전체가 다 하나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전체가 자연 법칙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하나님 영적 세계는 이 우주적인 법칙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 바깥의 법칙, 초자연의 법칙입니다.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도저히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군데도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을 합리적으로나 아니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시간 안에, 요 태양계 안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째깍째깍하고 하는 이 시간 요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이 60초 요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이분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이분이 그분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 그분의 인격은 아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영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이루시고 거기에서 좌정하시고 거기에서 존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태초. 그런데 성경을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면 절대 성경은 풀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 우주 전에 신들의 세계에서의 태초입니다. 이건 시간 개념을 초월한 태초. 거기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어요.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그가 지으셨는데 그가 지으신 세계를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혹은 왕권과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 통치자들 이걸 보면은 천군들을 우리가 표현해요. 영적 세계 이 모든 존재들을 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 세계나 아니면 모든 영적 존재나 그 이의 모든 만물이 전체가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신들의 하늘에서 성경에 신들의 하늘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하늘 위에 하늘들, 이 신들의 하늘, 이 우주 안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 밖에 이 초월된 그 하늘 위에 그 하늘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스스로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환경을 에스겔 28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이나 여러 군데 보면 그의 환경이 나옵니다. 거기는 12가지 보석과 없는 것이 없고 거기는 천군 천사와 영들이 하나님을 수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24장로가 네 영물이 하나님을 수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천사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일에 네가 완전하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지을 때는 완전한 존재로 피조물로서의 완전입니다. 하나님 같은 완전이 아니라 아름답고 지혜롭고 인격이 있고 모든 것들을 갖춘 이런 완전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같은 대상으로 또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장서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육체가 없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그분은 지성은 완전한 지성이시고 그분은 의지가 있으셔서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화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모든 영적 존재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들의 하늘에서 일찍이 영원 전에 하나님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좌정하시고 거기서 누리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장 중 하나가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자기가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가 쫓아버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쫓아버려서 음부에 그들을 심판때까지 가두었다. 이사야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우주, 한 신들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천상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로 이렇게 발돋움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천사장을 또 그를 같이 동조했던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신들의 하늘에서 내가 쫓아버리고 그들을 제한적으로 우주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다 이들을 가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 천사들 대신에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의 모든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타락한 천사들을 나름대로 그들의 그 제한을 시켜서 거기에다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태양계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전체를 다 만드시고 난 후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면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고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크게 낳으라고.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많이 세상에 아주 풍만하게 자식을 많이 만들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그 안에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보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신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함께 그 영광을 그의 환경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의 후산이 그의 모든 이루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은 최초에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그분도 감정이 있으셔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그를 찬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천사들을 완전한 천사들을 만들어서 그분이 성령을 받다가 그들이 타락하고 반역하니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은 종들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겼고 마지못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지못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신부는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자식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은 뭔고 하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미를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배소 말씀에도 보면은 자, 너희를 은혜로 불러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미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신이 만드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를 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기로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헵시바로 하나님께 불러라로 너희를 만들었다. 이사야에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희들은 나와 결혼한 자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하나님의 선택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얻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충만한 수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어. 이것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이 우주 안에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사람들이 번성하게 만들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하나 지명하여 하나님이 뽑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하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과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두신 타락한 천사들 이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거기서 시련을 통과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해요. 이 성경은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건강을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건져낸 자들을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육체가 있을 때까지 육체가 닿을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곳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장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회예요. 육체 안에 내 영혼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누리다가 하나님만큼 더 친근한 자는
아버지 집에 가면 더 친근하게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보화를 한 아버지 집에, 내 고향 집에 가서 쌓아놓은 자는 10꼴을 받을 것이고, 아버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은 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딱딱 지명이라는 말, 손가락질 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딱딱 찍어서 그걸 불러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생명으로 접붙이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그래서 그가 육체가 다 육체 떠나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은 교육하시고 또 하나님은 실현하고 연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사,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님의 나라로 데려갔을 때 그들이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멸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종이기 때문에, 종과 주종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님을 신뢰하고 아버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아버님의 모든 그 유업을 우리가 함께 받아서 함께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거룩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경륜입니다. 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경륜, 이것을 우리가 딱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은 마귀와 더러운 악한 영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그들을 시험하는 자로, 우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이것이 본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 천국 갈 것이냐 못 것이냐 이따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그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의 환경을 내가 함께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다 같이 참여하고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백성은 나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으니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령한 생활을 하다가 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가서 주인공 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을 우리 한번 부르고 주 사랑하는 자. 거기서 몇 장이 들었더라? 아까 주 사랑하는 자.